오늘은 달력의 날짜상으로 심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금지, 중지, 교회 문이 닫히고 사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멈춤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면서 사실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보다는 즐겁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피해가고 싶으면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런 거로부터 무관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나는 잘 피해갈 거야, 혹 그런 사람 없을 순 없겠지만 여전히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던 작건 간에 다 우리 삶에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란 고난과의 싸움이며 질병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질병과의 싸움, 전쟁과의 싸움, 가뭄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겹치기로 있는데 하루락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겨라. 즐겨라. 그런데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아도 찾아오고요. 피하고 싶은데 따라오고요. 고통 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곁에 있는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들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피해갈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면책이라는 건 없습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사자를 그 굴에 풀어놓습니까? 묶어놓으시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폭풍을 만나게 하며 거기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좀 안전한 길로 순적하게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용광로 속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고난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해가기를 원하지만은 피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좀 면책을 받아서 좀 건너뛰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통과하게끔 하니까 그 순간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실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냥 가슴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불쌍히 우리를 여기십니다. 예. 그런데 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왜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조그만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 중병에 걸렸죠. 곧이어 병 간호하던 엄마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누워버리게 됩니다. 그 요만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공감이 돼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것이죠?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를 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때 민망해 하니까요. 그때 은근슬쩍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사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해합니다. 동질과 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에, 고통에 장사 없습니다. 다 쓰러져.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쫓김과 불안과 염려, 근심이 이것을 보는 내 친구들도 나를 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질병의 전염이 될까 봐, 이런 정치적 불이익으로 내 가정이 파탄이 날까 봐 난 다윗을 몰라. 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어. 난 그들의 공동체에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며 마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세상이 섭섭해할까요? 우정 다 필요 없더라고요. 믿음 이제 없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바로 시편 31편의 상황입니다. 이런 역경,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남들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긍휼,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불같은 고통, 불같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옷들과 온 살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톡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고통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야. 여러분, 그래도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버적버적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그러면 괜찮아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자마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나만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도 도망자가 되며, 친구들도 도망자가 되며, 친척들도 도망자가 되는데, 동네에서 차라리 아버지 양을 키우며 사는 것이 낫지요. 하나님께 기름 붓지 받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양을 치는 게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게 어쩌면 더 행복할 수가 있지요. 양털을 깎으며 양의 젖을 짜며 치즈를 만들어 먹고 부족함 없이 양고기를 먹으며 텐트를 치어 잠을 잘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쫓기는 삶. 아둘람갈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졸리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픈지,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고 젖을 빨아야 되는 아기들의 입술에는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는 울부짖음 속에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모욕과 조롱은 더 심합니다. 갈멜리에 있는 나발이라는 작자는 먹을 것 갖고 놀리는 거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먹을 것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해요. 그런 모욕을 다 당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불행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뭐냐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고통 때문에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말 마이너스 된 것 같고, 이런 인생통에 머리털이 한 줌 빠지고요,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살이 쫙쫙 말라가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2020년도,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사상 초유의 도대체 비대면 예배가 뭐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면 예배는 또 뭐예요? 누가 이걸 지어냈어요? 메타버스는 또 뭡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큰 혼란을 겪으며 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경험하고 난 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나는 손해보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 견뎠다.
아니 승리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 그는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아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찾아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양, 내가 그제 의지했던 먹는 음식, 내가 그제 의지했던 권력, 내가 그 의지했던 재물들 다 소용없더라. 내가 그 의지했던 친구들 다 의미 없더라. 이때에 내가 취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는 31절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위굴로 숨기시고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대적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께 피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중요한 건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께 피합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이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죠. 다윗은 특별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악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적은 쫓아오고 가까워오고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당장 먹을 양식은 부족하고, 숨어 있는데 아이들은 젖을 달라 빽빽 울어대는데 걸리면 사울의 군사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죄 없는 저것들이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저들은 무슨 죄가 있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열심을 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모든 작업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11절의 말씀 또 보면 외부적으로 적대자들이 너무 많아. 적대자들이 너무 많아. 이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루시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사실 이게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이 본능을
좀 이겨나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본능적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본능적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는 본능을 따라, 욕정을 따라 나갔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인생이 괴롭지만은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할 때? 팔다리 뜨끈뜨끈해서 몸 지질 때에? 아니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어느 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마 솔직하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글을 쓰는 분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얘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지성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왜 만들려고 그래? 나 같은 방주 안 만들고 다 그냥 죽어버리겠어.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데 그럴듯합니다. 동감하는 거죠. 6.25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사람이 이렇게 찢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와요. 정말 곱게 키우고 자랑스럽게 키웠던 딸내미가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신문지상에 다 나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가 병으로 걸려 죽습니다.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슴에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 남은 그 딸이 큰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비판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높은 문지방을 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쓰지요. 이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나님을 비판하며 만났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자기의 고백, 참회 고백록과 같은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꽤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지옥에는 고통이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는 거지 지옥에 고통이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거기는 병듦, 죽음, 사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자기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결론이 오히려 지옥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는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며 아프리카에서 봉사했을 때 있었던 일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나병을 갖고 태어나요.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데, 어느 날 진료를 돌보고 있는데 저 어린 아이가 저 옆 구석 방에서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예요. 아이가 웃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가봤더니만 그 아이가 고통의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살을 물어 뜯는데 뜯기는 거야.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그 흘리는 피로 방바닥에서 자기 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지요. 고통을 모르니까. 고통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결론을 내요. 고통의 심령.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벽이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의 안전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눈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내 인생에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고통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찾게끔 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성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두 번째, 다윗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쉬지 못함 때문에, 추위 때문에, 쫓기는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갈증, 갈급, 고갈, 궁핍, 온 인생의 나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뒤돌아보아 지금 보니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았지? 뒤돌아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요셉이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의 은혜를 주셔서 쌓아두게 했죠. 7년의 가뭄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끔 쌓아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를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기게 한 거예요.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봐 이 다윗이 내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혜를 쌓아둔 것입니까? 올 한 해 가기 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하나님 왜 나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창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아.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피하게 하시지 않고 숨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한데 뒤돌아보니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절망을 느꼈지만,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다음의 삶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때가 되니 다윗도 대적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굴복시킨 거죠.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출 수 있고 통곡 소리가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 원통했던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아마 22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가장 먼저 다윗처럼 그 영성을 따라가는데 우리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많다고 고통이 많다고 불평한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을 따라가며 고난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